지난 주일에는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그러한 주제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그러니까 성과를 얻어내는 것 이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그러한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동떨어져서 살아가지 말고 함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그러한 초대이며,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어준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가 하는 역할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기도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묶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성도들 간의 관계를 묶어주게 될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가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4장 3절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와, 사도 바울과 그 대단한 동역자들이 그들이 기도하면 그냥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우리 100마디보다 그들의 한마디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기도 요청을 하네 하는 생각이죠. 더구나 골로새 교인들은 굉장히 여린 신자고 아직 연약한 그런 신자들인데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기도들 중에서 아마도 중보 기도가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마도 중보 기도일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저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기도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욕심에만 이끌려서 하나님을 그저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면에서 제일 자기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기도가 중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남이 잘 되기를, 그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내 욕심만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 것이고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에는 또 다른 그러한 매우 유익한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들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로 묶이기 원합니다 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좋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은 물론 진심이어도 어쩌면 그것은 그저 공허한 목표가 되기 쉽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가는 각자가 그곳에 속한 개개인이, 나 자신이 과연 내가 그들을 원하는가, 함께 있는 이들의 잘됨을 원하고 그들의 상황을 위해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면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고 같이 무엇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이상하게 또 신비롭게 더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너희 골로새 성도야, 골로새 교회 성도야, 너희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이미 골로새서 1장에 바울 편에서도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있는가를 벌써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바울과 동역자들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과 이 동역자들도 이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안에도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또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렇듯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또한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바울이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지죠.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바울이 기도해달라라고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요청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전도의 문,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인데요. 전도의 문은 헬라어 원어로는 말씀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바울은 감옥에 있죠.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금이 풀리기를, 문이 좀 열려서 내가 보다 더 자유롭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빌레몬에게 내가 이후에 너희에게 갈 것인데 나를 위해서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라는 그러한 계획과 바램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는 내가 꼭 여기서 풀려나야지만 그래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그런 것 이전에 그는 갇혀있는 그 안에서라도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전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싶다. 그런 길들이 어디서 어떻게든 내게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보냐 하면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도 골로새서와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갇혀서 쓴
그러한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를 보면 골로새 교회의 편지와 매우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지만 복음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 상황 속에서 문이 열려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 했고 그렇게 기도를 해온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든 그러한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그의 소원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너무 신실하게 또 놀랍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지요? 우리가 주중에 사도행전 공부 시간에도 살폈듯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냐 하면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저 멀리 로마까지 배를 타고 잡혀갔던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2년간의 시간을 어떻게 바울이 머물렀죠? 아무도 못 만나는 그러한 감옥에 혼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어쩌면 바울 스스로의 예상과도 너무나도 다르게 그 2년을 셋집에서 가택연금의 형태로 있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만나는 일을 금하는 이가 없더라.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오네시모도 만날 수 있었죠. 그를 만나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 가운데 회심을 할 수 있었고 또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 에바브라를 만나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편지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교인 카톡방을 열고 나서 아주 초기에 제가 이 구절을 카톡방에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로 모일 수 없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마치 갇힌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도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뜻이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상황에 더 적용을 해보면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라는 것은 단지 코비드가 종식되고 빨리 교회를 열 수 있게 모일 수 있게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전에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할 기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 가운데 그런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힌다 했을 때에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문이 어쩌면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열려서 또 우리가 그러한 기회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러한 마음들 가운데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은 이렇게 이어가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우선 외인은 누구지요? 외인은 불신자들이죠. 아직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 말하자면 문 밖에 있는 이들이겠죠. 아직 문이라는 어떠한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이들이겠죠. 그러면 오늘 너희들 곁에 있는 그 외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한 이야기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 관리를 너희가 잘 해야 된다라는 것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아끼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는데 시장에서 사온다, 시장에서 다시 사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디를 가서 어떤 대가를 주고 다시 뭔가를 사와서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우리를 구원했다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사단의 노예였던, 사탄의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우리의 자녀가 되게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를 구속했다, 구원하다, 건져내다 라는 뜻으로 성경에 쓰이는 단어이죠. 그러면 오늘 세월을 구원하라, 세월을 시간을 구속해라 라는 것이 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고 오히려 악한 것으로 사용되도록 그냥 놔두지 말고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사서, 그것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내라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NIV와 같은 영어 성경은 이 세월을 아끼라를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라고 번역해서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모든 기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져와서 만들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기회가 되게 하자. 이거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바울이 한 가지의 권면을 더하지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잘하라 라는 것이죠. 소금으로 맛을 내듯 좋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밍밍한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죠? 음식을 맛나게 하죠.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 또 분위기를 살리고 모임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밍밍한 분위기고 맛이 없는 분위기인데 이 사람이 입을 열면 그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소금처럼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기회를 잡으려면, 그리고 기회의 문은 거기서 열린다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매일 남의 험담만 하고 비판만 하고 모든 게 다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기 마련인데 자기에 대해서는 매일 좋은 말만 하고 남에 대해서는 늘 안 좋은 지적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내게 와서 야, 비밀인데 말이야 하는 말이 또 험담과 유언비어와 허풍과 과장이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후에 더 듣고 싶을까요? 반대로 어떤 이가 늘 은혜 가운데 소금같이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에게 와서 어느 날 비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듣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Sing Again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그러니까 가수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명이었던 가수, 또 예전에 가수였던 이들, 또는 제야에서 음악을 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러니까 대중 앞에 이제 소개를 해주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오디션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제껏 노래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유명한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유희열이라는 심사위원이 어떤 가수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국 어떤 노래를 왜 듣나 할 때에 그 가수가 노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노래를, 그 가사를,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래기에 뭐라고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 가수에게 그런 면에서 당신은 참 매력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것은 각자의 취향과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 참 매력이 있다 하는 그런 가수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참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들이 노래를 하면 그들의 가사와 음량, 또 몸짓,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또한 다음에는 어떤 노래를 들려줄까, 어떤 노래로 말해줄까 기다려지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전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수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겠죠.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어떤 때에 들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때, 그때에 누군가가 비로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말씀의 문이 열릴 것이고, 복음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우리도 복음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노래를 우리도 sing again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로 묶여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고 또한 동시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앞에 말씀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매력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노래를 다시 부를 때에 복음의 노래를 들려줄 때에 하나님 그것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잡아서 이 시간을 붙잡아 건져내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